이 한국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내립교회의 자랑스러운 위대한 역사와 전통 생각할 때마다 참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립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또 특별히 영화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그 위대한 인물들 얼마나 많은지, 내립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이제까지 잘 감당해 오신 것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큰 역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5월 16일 날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79학번 동기들이, 지금 우리 김은규 목사님이 회장이라 여기 영화학교에 같이 모였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계시네요. 국제관광 고등학교 시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참 자랑스럽고 정말 이런 학교, 영화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그 긴 역사 동안 이 교육 사역에 헌신해 왔던 내립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들 너무 귀한 일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교육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그냥 돈만 생각하면은 접어버려도 좋겠다 생각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돈과 바꿀 수 없는 더 엄청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일, 그리고 그동안에 그 사역을 계속해 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가치를 바르게 두면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 역사가 얼마나 위대할지,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사역을 계속 잘 해나가는 내립교회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충주 제일교회 출신 같은 교회 같은 고등학교 동기 중에 4명이 목사가 됐는데, 지난주에 왔던 목사님이 이종목 목사님인데 저하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고, 우리 김은규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제가 이종목 목사를 전도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저 때문에 충주 제일교회에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그 교회를 쭉 섬겼는데, 중학교 때 저하고 이종목 목사하고 같은 친구였는데 어떻게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주일날 저녁 예배에 왔는데 마침 그때 중등부 헌신 예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학교에 그 다음날 와가지고, 야, 너 충주 제일교회 다니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내가 어제 갔었어. 그때부터 저하고 믿음의 친구가 돼서 정말 충주 시내에서 있는 부흥회란 부흥회는 둘이서 같이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 받았고, 그 친구는 저희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제 방에서 같이 지내기도 하고 할 정도로 아주 친형제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이종목 친구가 김은규 목사를 우리 충주 제일교회로 인도했어요. 우리 김은규 목사님은 본래 단양 매포 출신인데 거기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충주 고등학교로 유학을 왔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 이제 매포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와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2학년 때 이제 축농증 수술을 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고통을 받는데 이종목 목사가, 야, 너 교회 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우리 교회 우리 어머니 임종랑 권사님하고 박신덕 권사님, 황옥순 권사님, 이 세 분이 완전히 기도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김은규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여 정도 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언제 아팠느냐는 식으로 씻은 듯이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그때 얼마나 두통이 심했는지 너무 아파가지고 머리가 뽀개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 평생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탁 나음을 얻은 거예요. 중보기도의 산 증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본래는 정치 외교과를 가려고 공부했던 친구고, 워낙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잘하고 문과였고, 저는 이제 이과였는데 특별히 뭐 언어에 대해서, 국어, 문학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뭐 윤리, 뭐 이런 데 대해서 탁월한 그런 성적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집안에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갑자기 신학교 간다는데 집에서 그걸 허락할 리가 없잖아요. 여름쯤 돼가지고 한 3월 달에 교회를 나왔는데 한 7, 8월 돼가지고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신학교 간다 그러면 학비도 안 대준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집안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너 혼자서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어떻게 할래? 하나님도 이해하실 테니까 그냥 너 원하는 정치 외교과를 가라. 그런데 혼자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나 죽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이 몸 바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서약을 해놓고, 더 고쳐주니까 배신을 때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지. 그리고는 그 어려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저하고 김은규 목사님하고 단둘이 우리 교회에서 감리교 신학대학교로 오고, 또 이종목 목사하고 또 다른 김다란 목사라고, 그 친구는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학교 그렇게 딱 이름을 붙여놓고 보니까 제 마음속에 김은규 목사님이야말로 중보기도의 응답의 산 증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가요?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또 이렇게 주책을 부리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 저더러 와서 해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정말 김은규 목사님은 하나님께 대한 의리가 있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김은규 목사님은 탁월하게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정직하고 신실한 분입니다. 적당히 하는 게 없어요. 저는 얼렁뚱땅 적당히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적당히가 없고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글을 쓴다든지 뭐 설교 자료를 준비한다든지 이럴 때 아주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기까지는 그냥 끝까지 들이파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설교문을 이제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성경 원어를 해석한다든지, 그 영감 넘치는 종합적인 이해, 사실 요 부분만 이해하는 거는 쉬운데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면서 종합하는 것은 그런 머리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것에 대한 그 기쁨, 그런 게 얼마나 큰지 막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완중아,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말이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원문이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고 이런데 이거 막 기가 막히다, 야, 이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니? 그리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걸 막 전하는데, 제가 보면은 야, 진리를 깨달은 기쁨이 저렇게 클까? 그리고 이 내가 발견하고 깨달은 이 말씀을 주일날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그 흥분 있잖아요. 그거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은혜는 더 먼저 받습니다, 여러분보다.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읽으면서 막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야,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설교 내용을 구성하는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리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복인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러는 줄 알아. 근데 안 그렇거든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설교는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또 요즘에는 이 유튜브 때문에 뭐
기독교 TV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설교, 대단한 설교가들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여러분과 인격적 교류가 없기 때문에 정보와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보면은 그런 걸 모르고, 야, 이 설교 좋다고 유튜브 이거 보라 그러고 저거 보라 그러고 그런 게 막 교회에 막 떠돌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나 잘 들으면 좋겠어요. 다른 설교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기도 바쁜데 너무 많은 것을 먹잖아요. 소화될 만큼만 먹어야 돼요. 그 이상을 먹으면은 소화 불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씀도 맞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맞지만, 여러분 김은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 행복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라고 하는 성회는 바알과 아스타롯 등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던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며 기도한 영적 대각성 집회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승리하게 했고, 거기에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제단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대각성의 역사가 이 내립교회 안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방대. 제가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목회하실 때 부목사를 10개월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림교회는 수요일마다 기도의 신학이라 그래서 기도에 대한 주제로만 매주마다 설교를 하는데 얼마 동안 했는 줄 아세요? 매주 하면 1년이면 52주잖아요. 10년이면 520번 했죠. 20년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만 1000번 이상을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안에 기도가 얼마나 방대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전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벌써 시간이 26분이니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많이 있지만 시간 되는 만큼만 제가 전하고 가려고 그럽니다. 은혜 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보기도의 축복이 뭐냐 그럴 때 첫째는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게 축복이에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그러니까 중보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많은 기도를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목양교회에서 목회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양광교회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그 교회 박성준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TV에도 막 나왔는데 루푸스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루푸스는 우리가 병균이 오면은 백혈구가 적군과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데 루푸스라는 질병은 아군이 아군끼리 싸우는 병이래요. 그런데 그 병이 머리에서 터지면은 머리가 아프고 배에서 터지면 배가 아프고 뭐 이런 건데 면역력이 약하고,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감기에 걸려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다고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제가 위에서 기도를 해주고 갔는데 다음 날 저녁에 그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얘가 죽어가고 있대요. 뭔 소리냐, 감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하루 반 사이에 저한테 밤중에 전화가 와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갔죠. 밤 10시쯤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엑스레이 찍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쪽은 하얗게 다 죽어버렸고 폐 한쪽이 조금 남았는데 요 나머지가
요거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주사를 투여하면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48시간이 걸리는데 이 사람이 48시간을 견디지 못할 것 같다. 와,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다 죽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한테 준비하라고. 뭘 준비해요? 장례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집으로 한 11시쯤 돼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5시 반쯤 이제 마치면서 어제 박성준 성도가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지금 현재 세상을 떠났는지 아직 살아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박성준 성도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였고 30대 젊은 집사 성도였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한 10시쯤 됐는데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5시 반부터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지금까지 권사님으로 교회 안에 모든 교육이라는 교육은 다 받고 전도팀에 중보기도 팀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5시 반부터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우연의 일치지 무슨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5만 병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 받았을 때 우연의 일치라고 말한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의 일치가 더 많이 생긴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믿는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인 거죠. 제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입니다. 거기 메콩 강변에 거기에서 그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같이 배구도 하고 그리고는 집회를 열고 찬양을 하고 제가 그때 리더였기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19명이 같이 갔었는데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 한 30살쯤 된 여인이 기도 좀 해달라고 왔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위에서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다 같이 목사님들 같이 와서 기도하고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정리하는 일을 하는데 갑자기 그 여인이 막 소리를 질러요. 왜 그러냐고. 그리고 통역이 딱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본래 와서 기도를 받을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답니다. 근데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네? 제가 놀랐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건 성경에나 있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딱 안수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런 눈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알지 못했고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목양교회에서는요 문은주 권사님의 딸 이수연 성도라고 있는데 그분도 30대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죽전 도서관 앞에서 음악회를 한다 그래서 거기 가 있다가 갑자기 뇌 동맥이 터지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갔는데 너무나 피를 많이 썼고 그야말로 골든 타임을 놓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피를 너무 많이 썼고 얼굴이 이렇게 부어있는 데다가 온몸이 붓고 꼼짝 안 하고 열흘 동안 잠만 재우더라고요. 뇌압이 너무나 높고 그리고는 의사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살기가 어렵고 산다고 해도 아마 마비가 돼서 제대로 살기가 정상인으로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 교인들이 이 젊은 성도님이 아들이 하나 동굴하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하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사람이 불구자가 되면 어떡하나, 안타까운 마음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안타깝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비된 거 하나도 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개원 이래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병원에서 얘기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황미화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처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리고 뇌에 종양이 있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순간 욱 하면은 막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딸로 하여금 이렇게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는 악한 사단 마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그 다음에 뇌에 종양이 있다는데 하나님, 이 종양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녹아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명령의 기도를 했어요. 이상하게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아산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종양이 없어졌대요. 이전에 있었던 사진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게 웬일인지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재미있는 얘기 또 하나 할까요? 우리 이두식 장로님이라고 법무사가 있는데 가락동 쪽에 그 회밀이 아파트를 빨리 팔아야 되는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이거 내놓고 됐는데도 안 팔려요. 이거 빨리 팔려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사정이 너무 딱해. 그래서 위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간절히 그 아파트의 매각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보면은 마음속에 이상한 확신이 오는 때가 있어요. 느낌이. 그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제 안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팔릴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기도 딱 하고 난 다음에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팔아드릴게. 마치 사기꾼처럼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딱 계약이 됐다. 이야, 어쩌면 그렇지. 그런데 우리 그 이덕열 장로님 가정에 갔더니 딸이 1가구 2주택으로 돼 있는데 이거 빨리 하나를 팔아야 된다고 막 그러길래 내가 지난번에 이두식 장로님네 갔다가 내가 기도하고 다음 날 팔렸는데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팔아드릴게. 제 마음속에 그 얘기를 간증을 하면서 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야, 근데 마음속에 꼭 팔려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팔릴 것 같다는 느낌이 왔어요. 신방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전화가 왔다고 목사님 계약했습니다. 이야,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는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거죠. 기도는 그냥 아무한테나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목나무든 바위덩어리든 달림이든 뭐 아무데나 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여러분, 이름을 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했죠. 그리고 아담이 짓는 이름이 다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무슨 자 쓰십니다 그래요. 왜? 내가 통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애들은 이름을 부르지만, 나보다 아랫사람은 이름을 부르지만,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 이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고, 회사의 사장님 이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고, 나라의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그 내가 통치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죠.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또 특별히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20절 읽어봅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불편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필요한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나요?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나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부탁하기가 쉽죠. 내가 그동안에 너 이렇게 많이 베풀어 줬는데 그럼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당연하게 여기죠. 그런데 기도 응답이 자신이 없는 경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것도 없고 내가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 기도 들어주시겠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 응답은 내가 당당할 때만 받는 것입니까? 내가 공로가 있어야 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기도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서 공로가 많아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미안해가지고 억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세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외면 못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사실 상한 갈대 확 꺾어버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꺼져가는 등불 연기만 나고 제대로 어두움 밝히지도 못하고 훅 하고 꺼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기를 기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너무 몰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줘.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재산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자랑하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자랑하라고 한 게 있어요. 뭘 가지고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 그거 가지고 자랑해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거, 너희들이 이렇게 깨닫는 거를 나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지. 에베소서 1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연구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그만큼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그럽니다. 레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리빌의 명사형인데, 리빌이 나타내다 보여주다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열어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당신 자신을 열어 보여주실 때 그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제가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몰랐을 때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보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만 사랑해.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분,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 내 편이 되어 주시는 분, 그걸 내가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꼴이 됐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나를 내치지 않을 거야. 최소한도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달라 그러면 재산 다 탕진해 버렸지만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지 몰라. 그런 희망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거지꼴로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아버지는 더 큰 사랑으로 그 아들이 거지꼴로 멀리서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나가서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얘들아 물을 덮여라, 목욕을 시켜라,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새 신을 신고 다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라.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할 만큼 죄가 많고 부족함이 있어도 나 같은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에 보면은 DTR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Define the relationship. 관계를 정립하는 거죠. 팬은요,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여러분, 손흥민 팬 많죠? 손흥민 생년월일이 언제인지, 어디서 자랐는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그 사람의 성적이 어떤지, 뭐 언제 무슨 경기를 했을 때 어떻게 이겼는지 뭐 달달달달 외웁니다. 근데 팬은 되는데 손흥민하고 여러분의 친밀한 교제는 없잖아요. 정보는 있는데 그건 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팬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는 많이 알아.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고 갈릴리에서 자라나셨고,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행하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알아요. 들어서 알아. 그런데 그분과 교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말, 그 야다라고 하는 말은요, 경험한다는 말과 통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럴 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 아이를 낳는다 그럽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남자를 성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론에 대해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강의를 잘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분과 인격적인 교류가 있느냐, 친밀한 관계가 있느냐, 그게 아는 거예요. 저는 김은규 목사님을 알아요. 왜? 뭐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성격이 어떤지 나하고 함께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고, 이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define the relationship, 관계가 정립될 때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용솟 숨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세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제일 좋은 자세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내가 무릎을 꿇으면 겸손한 거, 상대방을 가장 높여드리는 거예요. 존경의 태도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태도예요. 여러분, 적장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굴욕적인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진 장군이 오면요 일단 그 앞에 무릎을 꿇립니다. 절대 무릎 안 꿇으려고 그러죠. 그럼 강제로 두드려 패서라도 무릎 꿇어! 무릎을 꿇립니다. 그건 굴욕이에요. 굴종적인 거죠. 그러나 자기의 주군 앞에서는 기꺼이 내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당신만이 내가 섬길 주인이십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 요구를 알려드리는 것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까지 다 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는데, 그러면 알아서 주시지 왜 기도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몰라서 알려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보니까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근데 다른 경우가 있어.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썩은 사람이 있고요,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데 진국인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외모 가꾸는 일에 관심이 많죠. 천국에서 요즘에 굉장히, 천국과 지옥에서 한국 사람 때문에 분주하대요. 지옥은 한참 공사 중이래요. 왜냐하면은 지옥의 온도 높이느라고. 한국 사람들이 하도 사우나 찜질방에 단련이 돼가지고 웬만큼 뜨거워가지고는 꿈쩍도 안 한대요. 그래서 온도 높이는 공사를 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판 대조하느라고 바쁘대요. 하도 성형수술 많이 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한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모를 가꾸는 거 필요하고, 요즘에는 취직하려고 그러면 성형수술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마저 성형수술로 속을 줄로 아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많은 범죄자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겉은 멀쩡한데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집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성령 충만할 때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여 속사람이 강건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용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온통 돈이 가득 차 있어요. 관심, 생각, 대화, 돈 얘기뿐이에요. 넓게 얘기하면 경제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세상 명예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쾌락에 대한 관심으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어떤 패션이 요즘에 유행하는지, 어디 가면은 맛있는 집이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건 뭔가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뭐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다스렸던 왕이죠. 빅토리아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어느 날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어느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서 방문을 하고서는 너무 그 형편과 사정이 어려워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했습니다. 이 집에 지금까지 오신 손님 중에 가장 위대한 손님이 누구십니까? 빅토리아 여왕님이십니다. 옳거니 잘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 오신 손님 중에 가장 위대한 손님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에 오신 가장 위대한 손님은 빅토리아 여왕님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영접했잖아. 나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왕이신데 예수님이라고 그래야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 집에 오신 손님 중에 가장 위대한 손님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우리 집에 지금까지 오신 손님 중에 가장 위대한 손님은 빅토리아 여왕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한 수 위였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저 구석진데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문지르면은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듣는 지인이처럼 혹시나 예수님 모셔드리긴 했는데 내가 부리는 사람으로, 심부름꾼으로 SOS 칠 때만, 119 구조대원 부를 때처럼 긴급할 때만 부르고 나머지는 천대받고 있는 예수님은 아닌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제가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면은 좋아해요. 담임 목사가 오랜만에 신방을 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잠깐 예배드리고 가야지. 여기 방 하나 주세요. 저 여기서 살게요.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불편하게. 불편하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셨는데 잠깐 왔다가는 손님이어야 됩니까? 내 삶에 어려울 때만 와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아는 체 하지 마세요. 떠나세요. 가셔야지. 괜히 일일이 내 삶의 구석구석 살피면서 와서 간섭하면 피곤하지. 예수님, 이런 때는 좀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9시가 됐는데 나 조금 더 갈게요. 그냥 가기가 너무 억울해.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그 사랑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저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자비로, 은혜로, 기쁨으로, 인내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중보기도에서 중요한 게 뭔가, 제 경험으로는 공감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이 공감 능력이야말로 중보기도자의 축복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의 기도가 가장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다 아파봤잖아요. 아픈 게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아플까 하는 걸 공감하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양광교에서 목회할 때 김종윤 목사라고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아들 25개월 된 아들이 소아암에 걸렸어요. 림프종이라는 걸 걸렸는데 얼마나 아이가 힘들어하는지. 그 어린 아이에게요, 항암제를 놓지, 척수를 빼지,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애가 이렇게 눈동자를 초점을 못 맞추고 처음에는 아빠 미워, 엄마 미워 그런 말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언어를 상실해 버렸어요. 말을 안 해요. 와, 기가 막혀. 해화동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 거기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그냥 뭐 무균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애를 만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김종윤 목사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다른 기도는 없어요. 그냥 아버지만 부르는데 하이 테너의 목소리로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그 소리가 교회 안에 확 울려 퍼지는데 전교인이 다 알아 무슨 얘기인지. 내 아들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가슴을 찌르는 그 아버지 소리, 거기에 성도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 아이를 살려주셔서 작년에 고3인가 됐다.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그 여러분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 아시죠?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동양사학으로 박사학위 받았는데 저 몽골에 가서 사역하고 지금은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입니다. 이용규 선교사. 그런데 사남매 자녀를 낳았는데요, 막내가 돌 때쯤 됐을 때 이용규 선교사가 췌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고대병원에 안암병원에 거기에 입원을 했는데 와, 까딱하면 췌장은 잘못되면 죽기가 쉽잖아요. 치명률이 높아. 암은 아니었지만 그 아버지 이인주 권사님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저를 끌어안고는 목사님, 우리 아들 어떡해, 우리 아들 어떡해. 이제 돌밖에 되지 않은 막내를 놓고 이 선교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냥 막 끌어안고서 막 우는 거예요.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전교인한테 우리 이용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살려주셔서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기독교 학교를 살리고, 여러분 거기 이슬람 국가거든요. 거기에 기독교 대학을 세운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받고 대학이 설립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보니까 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응답이 잘 되나,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남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인 것 같아요. 중보기도자는요, 그 마음이 없으면은 기도 못합니다. 저도 여기 아이패드에 우리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새해 되면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한 거 전부 다 넣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막 하나님 아버지 어느 집사님 가정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거 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막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숙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숙제. 마음에 내가 공감하는 마음 없이 그냥 기도를 해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진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려면은 기도문을 읽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define the relationship,
DTR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진짜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종에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관계 정립하는데 어떤 때는 30분, 50분이 걸려요. 그게 안 되고는 기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기 전에 먼저 준비기도하는 시간이 한 10분, 20분 걸려요. 관계를 정립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5분을 기도를 해도 그게 제대로 된 기도가 되더라고요.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기도는 노동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한번 해보고 대충 해보고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줘도 그만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노동을 하는 것처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사모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공감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마름이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했어요. 제가 양광교회 그 건축을 할 때 우리 아들 선우가 4층에서 막 이렇게 얼음 땡 하는 놀이를 하다가 그 건축하느라고 굵은 쇠철사를 이렇게 쭉 매달아 놨었는데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 철사에 딱 넘어지면서 뇌진탕이 돼버렸어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애가 뭐 다 토하고 먹은 것도 다 토하고 물도 마시면 다 토해버리고 완전히 뇌진탕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일이기 때문에 의사가 그냥 응급 의사만 있지 없어요. 그래서 그 밤을 재우고 월요일 날 의사가 나오면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를 계속 돌볼 수 있는 데가 중환자실밖에 없네요.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벌써 탈수가 돼가지고 입이 까맣게 되더니 나중에는 하얗게 되더라고요. 입술이 이게 다 타버려가지고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물 달라고 물 그러는데 물을 줄 수가 없어요. 물 먹으면 다 토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꺼지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그걸로 이걸 적시게 했습니다. 걔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꺼지에 있는 물을 쪽쪽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목마른지 꺼지의 물을 빨아먹는 거예요. 아, 이게 목마름이구나.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사랑의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문제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공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어요. 왜? 공감하는 마음이 없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몰라. 이렇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보기도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이런데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줘서 할 수 없고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겠지 뭐. 이렇게 숙지하듯이 해가지고는 중보기도가 능력이 없고요. 정말 남의 문제지만 내 문제처럼 목마른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문제 들어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품을 가진 분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이 있을 것 같지 않아. 거기서 5명 빠진다고 멸하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30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2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매달립니까? 어떻게든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보려는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모세는 그 백성들의 죄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그럴 때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시려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끊어져도 좋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남의 기도라고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목마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욕심에 찬 기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순수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마음껏 욕심을 부려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들어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신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막아서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멸하겠다 그럴 때 모세가 나서서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막아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못 찾고 있어요. 중보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나 내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나요? 목사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느라 얼마나 애쓰는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힘이 되어줘야 될 텐데, 그러면은 마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달려서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중보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 불처럼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을, 그런 가정을,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중보기도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